네, 우리 시간 같이 기도하며 예배를 준비하기 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실 때에 여러분들이 지난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시면서 하나님을 찾아야 할 때 찾지 못했던 순간들이 있다면 이 시간 하나님께 내려놓고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로 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그 마음을 함께 올려드리며 잠잠히 기도로 예배를 준비하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아멘.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함께 고백하시고 오늘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다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잘 오셨습니다. 오늘도 함께 같은 자리에서 같은 시간에 같은 마음으로 주님을 예배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함께 찬양할 때 우리 가운데 혼자서 주님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내 옆에 있는 친구들, 선생님들을 함께 동역자로 보내주시고 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게 해주신 그 은혜에 감사하며 우리가 같은 마음으로 주님께 나가겠다고 고백하는 고등부가 되기를 원합니다. 친구야, 우리 함께 걸어나가자. 때론 힘겨워 넘어질지라도 우리 다시 일으킬 그 빛이 있으니 친구야, 우리 서로 더 사랑하자. 조금 미련해 보일지 몰라도 우린 먼저 보이신 사랑이 있으니 너와 나 함께 연합해 가장 아름다운 선을 만들자. 너와 나 함께 연합해 가장 아름다운 선을 만들자. 그의 부르심 따라 우리 함께 걸어나가자. 때론 힘겨워 넘어질지라도 우리 다시 일으킬 그 빛이 있으니 친구야, 우리 서로 더 사랑하자. 조금 미련해 보일지 몰라도 우리 먼저 보이신 사랑이 있으니 너와 나 함께 연합해
가장 아름다운 선을 만들자. 너와 나 함께 연합해 가장 아름다운 선. 한 번 더 노래할까요? 너와 나 함께, 너와 나 함께 연합해 가장 아름다운 선을 만들자. 너와 나 함께 연합해 가장 아름다운 선을 내 유익과 자랑으로만, 내 유익과 자랑으로만 가득한 세상 속에 하나님 이루신 오늘 보이신 주의 사랑을 따라 너와 나 함께 연합해 가장 아름다운 선을 만들자. 너와 나 함께 연합해 가장 아름다운 선을 만들자. 너와 나 함께 연합해 가장 아름다운 선을 만들자. 너와 나 함께 연합해 가장 아름다운 선. 우리 마지막으로 함께 노래합시다. 너와 나 함께, 너와 나 가장 아름다운 선을 만들자. 그의 부르심 따라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함께 올려드립시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주 사랑 안에 우리 거할 때 주님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우리도 서로 사랑할 수 있네. 우리는 주의 몸된 교회, 뭐든지 제가 하나 될 때 예수님의 마음을 닮아가며 고통과 즐거움 함께 나누네. 하나님 안에서 우리 서로 이어져 주가 거하실 성전이 되네. 모퉁이 돌 대신 예수와 하나 되게 하신 성령 안에 함께 지어져 가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주 사랑 안에 우리 거할 때 주님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우리도
서로 사랑할 수 있네. 우리는 주의 몸된 교회, 우리는 주의 몸된 교회. 모든 지체가 하나 될 때 예수님의 마음을 닮아가며 고통과 즐거움 함께 나누네. 하나님 안에서 우리 서로 이어져 주가 거하실 성전이 되네. 모퉁이 돌 되신 예수와 하나 되게 하신 성령 안에 함께 지어져. 한 번 더 고백합시다.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우리 서로 이어져 주가 거하실 성전이 되네. 모퉁이 돌 되신 예수와 하나 되게 하신 성령 안에 함께 지어. 한 번 더 고백합시다.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우리 서로 이어져 주가 거하실 성전이 되네. 모퉁이 돌 되신 예수와 하나 되게 하신 성령 안에 함께 지어져. 우리 목소리 높여서 함께 노래합시다.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우리 서로 이어져 주가 거하실 성전이 되네. 모퉁이 돌 되신 예수와 하나 되게 하신 성령 안에 함께 지어져 가네. 하나님 안에서, 한 번 더 고백합시다. 하나님 안에서, 서로 이어져 모퉁이 돌 되신 예수와 하나 되게 하신 성령 안에 함께 지어져 가네.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우리 서로 이어져 주가 거하실 성전이 되네. 모퉁이 돌 되신 예수와 하나 되게 하신 성령 안에 함께 지어져 가네. 기도합시다. 함께 고백했던 찬양의 가사처럼 우리 가운데 우리를 혼자 두지 않으시고 함께 예배할 수 있는 귀한 친구들을 보내주신 주님, 우리가 그들과 함께 손을 잡고 연합하여 주님이 예배하며 나아갈 때에 먼저는 우리 삶이 주님의 계획대로 지어져 가고 마침내는 우리 모두가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는 하나의 성전이 교회가 되기를 원하오니 주님, 우리 삶 가운데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부족한 모습이 있을지라도 그것마저 주님께서 은혜로 바꾸실 모든 삶의 순간들을 기대하며 나아가는 오늘의 예배가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의 삶을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그 마음 가지고 이제 함께 기도하며
인정하며 나가기 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합시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사랑하시고 하나님, 오늘도 저희가 이 자리에 나와 예배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한 주간도 저희와 함께 하시고 지켜주심에도 감사합니다. 이제 개학으로 몸과 마음이 힘든 학생들과 학업과 일로 지친 선생님들을 보시고 동행해 주세요. 내가 지은 죄를 오늘 예배로 돌아보고 회개하는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전도사님이 잘 전하실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고 우리가 그 말씀으로 살아가는 힘을 얻을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내 마음대로가 아니라 항상 하나님의 마음을 중심에 두고 살 수 있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읽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사도행전 6장 6절에서 10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사도들 앞에 세우니 사도들이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하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 행하니 이른바 자유민들 주 구레네인 알렉산드리아인 길리기아와 아시아에서 온 사람들의 회당에서 어떤 자들이 일어나 스데반과 더불어 논쟁할세.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함을 그들이 능히 당하지 못하여.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주를 찬양할지라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너무나도 더웠던 날씨, 그리고 수많은 비가 내렸던 이번 여름도 하나님 어느새 끝을 향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하루하루의 삶이 너무나도 쉽지 않지만 그럼에도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오늘 이 하루도 걸어가고 있음을, 내 걸음 가운데 하나님의 손길이 함께하고 있음을 이 시간도 경험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고등부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눌 때 이 말씀에 하나님의 은혜가 이 자리에 있는 우리 친구들과 선생님들의 마음 가운데 확증되어 넘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여러분 많이 피곤하죠? 피곤해요? 피곤해요? 피곤하죠? 피곤해도 여러분, 그래도 우리가 여러분이 피곤할 때에도 사단은 봐주지 않아요. 오히려 그 빈틈을 공략해서 여러분들 그 속을 파고드는 게 사단의 속성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지금 피곤하더라도 하나님 앞에 여러분이 그런 마음으로 나갔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좀 피곤하지만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나에게 귀와 나에게 그런 능력을 하나님 주시옵소서. 그런 마음을 여러분이 담대하게 구하며 나아갈 수 있는 이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네, 여러분, 방금 전에 그 말씀을 우리 민지가 잘 읽어줬는데요. 오늘 본문 말씀은 사실 다른 본문이에요. 그래서 말씀 한번 띄워주시면, 기왕 이렇게 된 거 여러분 잘 됐어요. 말씀 한 번 더 우리가 읽어볼 수 있게 됐는데, 자, 여러분 말씀을요, 그러면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이 한 절 읽고 마지막 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아시겠죠? 자, 그럼 제가 먼저 6절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를 지나 드로아로 내려갔는데, 자, 10절 마지막으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로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자, 여러분, 굉장히 유명한 소설을 제가 하나 소개하면서 설교를 시작하고 싶은데요. 여러분, 연금술사라는 이름의 소설이 있습니다. 이 소설은요, 파울로 코엘료라는 굉장히 유명한 작가가 쓴 소설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 소설을 살펴보면요, 주인공은 누구냐면 스페인에서 양치기를 하며 살아가고 있는 산티아고라는 소년이 등장합니다. 그는요, 늘 반복되는 삶 가운데 놓여있는 자신의 삶에 지루함을 느끼고 무엇인가 허탄함을 느끼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는 생각했어요. 어딘가에는, 이곳에는 없지만 어딘가에는 나를 위한 진정한 보물이 있지 않을까라는 꿈을 꾸게 됩니다. 그리고 그 꿈만 꾼 게 아니라 그 꿈을 쫓아 여행을 떠나게 되면서 이 책의 내용은 계속해서 흘러가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산티아고의 그 여행과 여정은 어땠을까요? 우리가 이 책을 읽어보지 않았어도 아마도 그의 여정은 굉장히 평탄하지 않았을 거라는 예상이 드는 것 같습니다. 그는 사막을 건너고요, 그리고 그 이집트 사막을 건너면서 강도를 만나고 모든 것을 잃어버리기도 하는 굉장히 많은 수모를 겪게 됩니다. 그렇게 수많은 방황을 겪으면서 그는 어딘가에 존재할 보물을 향해 계속해서 포기하지 않고 자신의 삶을 계속해서 앞을 향해 나아가게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소설이 진행될수록 마지막에 산티아고는 놀라운 사실을 한 가지 깨닫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그가 그토록 찾고 그가 그토록 갈망하던 자신의 인생의 보물은 멀리 있는 게 아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미 자신이 자신의 삶 속에서 자신이 걸어온 모든 시간과 모든 여정과 자신의 인생의 모든 순간 속에서 이미 자신에게 주어지는 모든 보물은 그 안에 함께 있었구나라는 것들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산티아고가 어딘가에 있을 자신의 그 보물을 향해 찾아갔던, 산티아고가 헤매고 방황했던 그 시간들은요, 그가 단순히 허비하고 잘못된 시간에 자신의 시간을 쓴 것이 아니라 여러분 무엇일까요? 바로 그가 방황했던 그 시간들, 그가 보물을 향해 나아갔던 그 모든 시간들이 그의 인생의 보물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여러분, 우리의 삶에도 여러분 이와 저는 전혀 다르지 않다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가다 보면요, 우리의 길이 막힐 때가 있어요. 길이 막힌다라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계획하고 우리가 뭔가 예정해 놨던 것들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내 예상대로 흘러가지 않을 때 우리는 우리의 길이 막혔다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순간에 우리는 방황하고요,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는 순간들이 우리 인생에는 너무나 많은 시간이 그러한 시간들로 가득 차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지만 여러분들의 인생을 조금만 돌아보세요. 여러분이 지금까지 살아온 시간을 한번 돌아보며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사실 그 시간을 지날 때는 내가 굉장히 힘들고 어렵고 내 길이 막혀서 아무런 희망이 없는 것처럼 여러분들이 생각했을지 몰라도 우리가 지나온 그 모든 시간 속에는 사실 하나님의 손길이 있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반드시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도요, 이러한 장면이 등장을 합니다. 어디로 가야 될지 방향을 알지 못하고 끊임없이 방황했던 한 사람이 등장을 하는데요, 여러분, 그 사람은 누구일까요?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요, 원래는 어떤 사람이었죠? 원래 어떤 사람이었어요? 원래는 예수님 사랑하는 사람이었을까요? 아니에요. 예수님을 핍박하는 걸로 떠나서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을 잡아넣는 무지막지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경험한 순간부터요, 여러분, 바울이 총 몇 번의 선교를 떠날까요? 몇 번의 선교를 떠날까요? 총 3번의 선교를 떠나게 됩니다. 여러분, 그 선교 가운데 두 번째, 그러니까 2차 선교 여행의 시작점이 바로 오늘이 말씀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 그럼 우리 함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볼 텐데요, 16장 6절부터 8절까지 연달아서 우리가 한 목소리로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배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무시아를 지나 드로아로 내려갔는데. 아멘. 자, 여러분, 지금 우리가 읽은 이 짧은 3절의 말씀이지만 오늘 이 말씀 가운데에는요, 굉장히 깊은 이야기와 바울의 무지막지하게 긴 시간이 들어가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먼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읽은 말씀 6절에 보면요, 성경은 이렇게 기록해요. 성령이 아시아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셨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에서 말하는 아시아는요, 한국, 일본, 중국이 속해 있는 아시아가 아니에요. 아니에요. 그 아시아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당시에 그 제국, 전 세계의 제국을 장악하던 제국의 이름은 뭘까요? 제가 매번 얘기했습니다. 이스라엘이 어디에 침략을 당해서 어디에 노예의 삶을 그렇게 살았죠? 로마 제국이라고 제가 많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바로 여러분, 당시에 로마 제국이 정한 행정구역의 이름이 아시아라는 것이에요. 그러면 그 아시아는 지금의 어디냐면요, 여러분, 튀르키예 아시죠? 원래는 터키,
그러니까 튀르키예로 이름이 다시 바뀌었는데, 그 튀르키예 안에서도요, 특별히 여러분 한 번쯤 들어봤을 거예요. 에베소라는 지역 들어봤죠? 그 에베소가 지금의 어디일까요? 터키에 속해 있는 지역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하는, 성경이 말하는 아시아는 정확히 말하면 어디예요? 에베소를 중심으로 한 터키 지역, 튀르키예 지역이구나 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 그러면 말씀으로 돌아와서 바울은 2차 선교 여행을 떠나려고 지금 계획을 했습니다. 여러분, 바울의 계획은 무엇이었을까요? 바울의 2차 선교 여행의 계획은 바로 이 튀르키예 지역,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에베소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복음을 어떻게 해요? 전하려고 했던 게 바울의 계획이었어요. 그는 오랜 시간 동안 준비하고 기도하고 이제 선교를 떠날 일만 남았던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게 무슨 일일까요? 오늘 6절에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성령이 바울이 그곳으로 들어가는 걸 어떻게 하셨다고요? 허락하지 않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바울은 그것으로는 뭔가 포기하지 않았어요. 그래서요, 에베소로 들어가는 직접적인 다이렉트로 들어갈 수 있는 루트를 포기하고 우회해서 들어가는 방법을 선택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게 바로 6절에 나와 있는 부르기아와 갈라디아를 지나서 들어가는 방법이었어요. 그러니까 나름 바울은 한 번에 뭔가 막으시는 마음들이 뭔가 있었겠죠. 그런데 그게 자기 생각일 수도 있잖아요. 오해했을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뭔가 다시 한번 다른 길을 선택해서 한번 들어가 보자 라고 생각하고 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라는 것을 지나서 어디로 들어가는 거예요? 에베소로 들어가려고 했던 거예요. 그런데 하지만 여러분, 그것도 어떻게 됐을까요? 그것도 생각처럼 잘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계획한 대로 지금 되고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이 지금 나쁜 거를 하는 건가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계속해서 바울의 계획이 막히는 모습들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 바울은요, 조금의 좌절이 있었겠죠. 그래서 7절에 보면은 무시아라는 곳에 이르러서 이제는 아예 목적지를 살짝 변경합니다. 여러분, 어디로 변경했을까요? 7절에 보면 비두니아라는 곳으로 목적지를 변경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이 비두니아도 완전히 다른 지역이 아니라 이 모든 지역들이 다 어디에 속해 있을까요? 지금의 튀르키예 지역에 속해 있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생각했어요. 에베소로 들어가는 길이 막히니까 좀 다른 지역부터 가라는 하나님의 말씀인가? 라고 생각하고 그는 목적지를 어디로 바꿨다고요? 비두니아라는 곳으로 바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번에도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뭐라고 이야기할까요?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않으셨다. 지금 계속해서 6절부터 여러분 어떻게 되죠? 바울이 가려고 하는 곳마다 성령이 막으시고 또 예수의 영이 그 길을 허락하지 않으셨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기록합니다. 여러분, 조금 마음이 어려워지지 않나요? 바울이 지금 뭐 자기 잘 살자고, 자기 이윤을, 혜택을 누리자고 지금 이 길을 가는 게 아닌데 하나님이 바울의 길을 계속해서 막고 계십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말을 여러분들이 들으면서 한 가지 궁금증이 있었을 것 같아요. 성경은요, 성령이 막으셨다,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않으셨다라고 하는데 여러분, 그 근거가 적혀 있나요? 그러니까 무엇 때문에 성령이 막으심을 바울은 알았을까요? 무엇을 근거로 바울과 그 동료들은 무엇을 근거로 예수의 영이 지금 이곳에 들어가지 않기를 원하는구나 라는 것들을 파악했을까요? 여러분, 이것은요, 간략하게 한 두 가지 정도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여러분, 당시의 튀르키예 지역은 어디에 좀 지배를 받고 있었다고요?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었어요. 그래서 정말 물리적으로 갑자기 로마가 뚫어놓은 모든 도로망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막히는 거예요. 들어갈 수 있는 모든 길이 물리적으로 막혀서 바울은 자꾸만 이렇게 물리적인 길들이 막히니까 어떻게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뭔가 하나님의 뜻이 없는 것 같아. 하나님의 뜻은
다른 곳에 있는 것 같아 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것, 이것이 한 가지 있고요. 여러분, 두 번째는 무엇일까요? 성령의 막으심, 예수님의 영이 허락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바울은 어떻게 알 수 있었을까요? 지금 바울은요, 여러분, 혼자 이 길을 떠나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바울의 옆에는요, 실라, 그리고 디모데, 그리고 누가라고 하는 믿음의 동역자들과 함께 이 길을 가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들은요, 지금의 우리의 신앙보다 어떻게 보면 더 하나님 앞에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 집중하며 나아갔던 사람들이거든요. 그런데 이 넷이 뭔가 이제 비두니아로 들어가고 에베소로 들어가는 그 입구 앞에서 네 명의 마음이 다른 거예요. 네 명의 마음이 하나로 일치되지 않을 때 그들은 어떻게 받아들였을까요? 성령의 마음이, 예수님의 마음이 이곳이 아니겠구나라고 판단했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전제를 가지고 계속해서 우리가 말씀으로 들어가 봤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어쨌든 결과적으로 지금 바울과 동행하는 모든 사람들이 계획한 것들이 어떻게 되고 있어요? 전부 다 막혔다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8절에 보면요, 바울은 계속해서 자신의 계획이 무너지고 밀려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밀려간 곳이 바로 8절에 나오는 드로아라는 곳으로 결국 이동하게 돼요. 여러분, 이 드로아는 어떤 곳이었을까요? 이 드로아라는 곳은요, 여러분, 실제로 항구 도시였어요. 항구 도시. 그러니까 바닷가를 끼고 있는 항구 도시였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그냥 항구 도시였구나 라고 지나갈 수 있지만, 여러분, 이건 굉장히 중요한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은 바로 바다를 끼고 있고 더 이상의 육로가 없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바울과 이 동행자들의 입장은 어떤 거예요? 이제 더 이상 어디로도 갈 수 없는 상황 가운데 이 드로아까지 밀려갔다라고 하는 이 이해를 여러분들이 잘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아시겠죠? 자, 여러분, 이렇게 6절부터 8절까지 아주 짧은 말씀이지만 여러분이 듣기에 어떤가요? 바울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굉장히 아마 마음이 무너졌을 거예요. 자신과 함께 기도하며 준비했던 이 선교 여행의 모든 계획이 다 무너지게 된 것이었어요. 그래서 이 속에서 바울은요, 엄청나게 큰 고뇌와 방황을 경험하였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요, 이 단 3절에 이 3개의 말씀 중에 여러분, 바울이 걸었던 실제 거리를 환산해 보면 여러분 얼마인지 아세요? 아까 뭐 여길로 갔다 저길로 갔다 여길로 갔다 저길로 갔다 했잖아요. 이거를 지도상에서 그대로 실제 거리를 환산해 보면요, 최소 800km였다라고 합니다. 길게는 800에서 1000km가 넘었다고요. 그러니까 여기서 부산을 왔다 갔다 왔다 거의 한 3번 정도 편도로 왔다 가는 수준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 저는 이 시간 여러분들에게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우리는 이 말씀을 방금 전 저와 여러분이 번갈아 가면서 읽을 때 그냥 별 생각 없이 읽을 때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말씀에 깊이 있게 우리가 들여다봤을 때 이 말씀이 어땠죠? 이 말씀에서 바울이 방황했던 모습들, 바울이 계획했던 것들이 무너졌던 모습들, 그리고 수없이 많은 거리를 의미 없이 걸었던 바울의 모습들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 저 여러분들이 늘 말씀을 조금 더 풍성하고 깊이 있게 읽어보려고 노력하는 우리의 신앙이 함께 따라오기를 이 시간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 걸음 가운데 바울은 분명 이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럼 도대체 나는 어디로 가야 할까? 나는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제2의 인생을 시작했는데 나는 도대체 주님 어디로 가야 됩니까? 라는 생각이 바울에게 있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모든 것이 끝이라고 생각했던 바로 그 항구 도시 드로아에서 놀랍게도 하나님은 바울에게 새로운 길을 열어주십니다. 밤에 바울이 자고 있었어요. 그런데 바울의 꿈의 환상으로 마케도냐 사람이 나타나서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 뭐라고 이야기할까요? 넘어와서
우리를 도와라. 너가 이쪽으로 넘어오라는 마게도냐 사람의 환상을 바울이 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마케도냐는 어디일까요? 지금으로 따지면 어디일까요? 바로 그리스 지역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유럽 지역, 그러니까 유럽 안에 속해 있는 그 그리스의 지역을 마게도냐라고 불렀다라는 사실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그렇게 바울은요, 그 사람의 환상을 본 후에 조금도 망설이지 않고 곧장 배를 타고 어디로 넘어가요? 그리스로 넘어가게 됩니다. 여러분, 사실 이 말씀은요, 크게 감흥이 없을 수도 있어요.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읽을 때 크게 우리 마음에 큰 은혜가 되지 않을 수도 있지만, 여러분, 바울의 입장에서 지금 이 말씀은 너무나도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아니요, 방금까지만 해도 내가 어디로 가야 될지 바울은 알았어요, 몰랐어요? 전혀 몰랐습니다. 그런데 상상도 하지 못했던 그 선교의 길, 유럽을 향해서 나아갈 수 있는 그 선교의 길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열리게 된 것입니다. 고등부 여러분, 하나님은 분명 오늘 말씀 가운데 에베소로 들어가려고 하는 바울의 계획을 막으셨습니다. 여러분, 하지만 그것은 하나님이 바울에게 복음을 전하지 못하게 하거나 어떠한 복음을 멈추게 하려는 의도가 아니었어요. 오히려 바울이 지금껏 계획해보지도 못했고 상상해보지도 못했던 새로운 땅을 바울에게 보여주셨어요. 유럽으로 하나님의 복음이 확장될 수 있는 그 엄청난 복음의 길을 하나님은 바울에게 열어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이 당장 자신의 계획에만 매몰돼 있었다면 여러분 어땠을까요? 아마 그는 그냥 거기서 모든 선교를 마무리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는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기다리고 인내했습니다. 여러분, 그 결과 어떻게 됐죠? 하나님을 원망함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는 새로운 세계를 향해서 선교를 나아갈 수 있는 그 새로운 마음으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러 갈 수 있는 길을 향해 나아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의 인생, 방금 전에 우리가 살펴본 말씀으로 바울을 바라보면요, 여러분 어떻죠? 바울은 너무나 나약하게 방황했어요. 그리고 우리의 눈으로 볼 때 너무나 많은 시간을 허비하고 너무나 많은 거리를 의미 없이 걸었을 뿐입니다. 여러분, 너무나도 이리저리 왔다 갔다 하는 바보 같은 인생처럼 보일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바울의 인내와 그러한 바울의 순종 가운데 유럽으로 하나님의 복음이 전해질 수 있는 엄청난 선교 계획을 바울과 함께 이뤄내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마지막으로 한 가지 이야기만 하고 설교를 좀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8장에 보면 오늘이 바울의 이야기와 굉장히 닮아 있는 한 사람의 이야기를 우리가 찾아볼 수 있습니다. 바로 그는 빌립 집사님이었어요. 여러분, 빌립 집사님은요,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신 이후에 성령님께서 그와 함께 하셨어요. 그래서 사마리아 지역에 복음 전도를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 가운데에서 엄청나게 많은 전도 열풍이 일어나게 되었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나고 조금만 더 전도하면, 조금만 더 선교하면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어쩌면 사마리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을 수도 있는 상황에 처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의 명령은 다른 곳을 향해 빌립을 보내십니다. 어디로 보내셨을까요? 너는 광야로 가라. 여러분,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조금만 더 사마리아 지역에서 선교를 했으면, 전도를 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예수님을 알 수 있는 기회를 맞이한 거예요. 그런데 그 가운데 하나님은 갑자기 빌립을 광야로 내모르십니다. 광야로 보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그 가운데 빌립은 순종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말씀을 보면 그 빌립은 누구를 만났을까요? 에디오피아의 모든 국고를 지고 자신의 나라로 돌아가고 있던 에디오피아 내시를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에게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게 돼요.
그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게 됩니다. 여러분, 그 결과 어떻게 됐을까요? 에디오피아 내시를 통해서 지금의 아프리카 선교의 모든 씨앗이 거기에서부터 시작이 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울의 이야기와 사도행전 8장의 빌립 집사님의 이야기를 들으며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계신 것 같나요? 어떠한 말씀을 여러분에게 주시고 계신 것 같나요? 여러분, 당장은 이해가 안 될 수도 있어요. 내가 계획했던 것들이 무너지고, 아니 하나님, 내가 선교 가려고 하는데 어떻게 내 계획을 막으세요? 그리고 하나님, 이 지역에 조금만 더 선교하면 하나님, 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을 수 있잖아요 라는, 여러분, 어쩌면 우리의 신앙적 교만을 하나님은 이 시간 모두 내려놓길 원하실 수도 있어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선배였던 바울과 빌립 집사님은 그 하나님의 무모한 명령 가운데 순종하였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우리 인생에 무엇인가 풀리지 않고 나의 인생이 아직도 뭔가 열리지 않는 것 같아서 답답할 때, 여러분, 우리는 반드시 생각해야 돼요. 내가 나의 시선으로 나의 인생을 바라보고 있는지, 아니면 지금도 나를 이끌고 계시는 하나님의 시선으로 나의 인생을 보려고 하는지를 우리는 분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한 걸음 더 나아갈 때, 여러분이 지금 방황하는 시간, 여러분이 혼란스러운 시간을 걸어가고 있다면 여러분, 하나님의 때를 구하십시오. 하나님, 지금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는데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내가 그 하나님의 뜻 가운데 참고 기다릴 수 있는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그러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겸손히 나아갈 수 있는 저 여러분들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네,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자, 여러분, 살아가면서 여러분 높은 산에 올라가 본 적이 있어요? 아니면 63빌딩 같은 롯데타워 같은 여러분 높은 건물에 올라가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여러분, 저는 있거든요. 높은 산에도 올라가 봤고 높은 건물에도 올라가 본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때 제가 느꼈던 마음이 무엇이냐면, 우와, 이 정도만 올라왔는데도 내가 살아가던 이 도시의 모습이 한눈에 들어오는 거예요. 내가 나의 집에서 지지고 볶고 할 때는 옆에 뭐가 있는지, 앞에 뭐가 있는지 전혀 알 길이 없었는데 조금만 높은 곳에 올라가 봐도 시야가 트이고요, 모든 것들이 한눈에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들 마음 안에 잘 새기면서 우리 시간 그렇게 기억하였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나의 시선으로 나를 바라보며 살아가는 어리석은 나의 인생이 있다면 하나님, 이 순간부터는 나의 시선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대한 시선으로 나의 삶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하나님의 계획과 그 하나님의 생각과 그 하나님의 시선으로 나의 인생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며 주님 앞으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자리에 일어나서 찬양하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 나의 가고 서는 것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길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임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겠습니다.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끌.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 나의 가고 서는 것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길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한 번 더 찬양합니다.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마지막으로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여러분 이 시간 우리 한 번 더 기도하길 소망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가운데 사실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될 한 가지의 핵심적인 부분이 더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은요 끊임없는 방황의 시간을 보냈어요. 이리 갔다가 저리 갔다가 또 저리 갔다가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는 상황에 놓였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가운데에서 바울이 모든 시간을 인내하며 하나님의 뜻을 기다릴 수 있었던 이유가 여러분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그 이유는 바로 바울의 옆에 어떠한 일이 있어도 그의 옆을 떠나지 않았던 실라와 누가와 디모데가 함께 동역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은요 내 스스로는 하나님 앞에 아무리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찬양하고 여러분 별 짓을 다해도 우리는 넘어지기 마련이고 우리는 막힌 길 가운데 어떠한 길을 찾을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지만 여러분 혼자 이 자리로 주님은 부르지 않으셨어요. 여러분 옆에 있는 친구들과 우리 선생님들 여러분 이 모든 사람들을 내 옆에
붙여주심으로 내가 이 방황의 시간을 혼자 견디며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함께 주님의 뜻을 기다리고 함께 하나님의 계획하심 가운데 나아갈 수 있는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시간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내 친구가 즐거운 시간에도 내가 함께 있어주지만 하나님, 내 친구가 방황하고 하나님 앞에 혼란스러워할 때 내가 친구의 손을 잡고 함께 주님의 앞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렇게 공동체로 점점 더 지어져 나아갈 수 있는 우리의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며 주님의 앞으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들을 이 시간 혼자 두지 않으셨습니다. 이 시간 우리들을 혼자 이 자리로 보내심이 아니라 우리를 함께 보내주시고 우리를 이 시간 함께 걸어가게 해주시는 그 주님의 은혜에 이 시간 감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너무나도 방황스러워 너무나도 혼란스러운 이 길을 내 스스로 나 혼자만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내 친구와 내 동역자와 나의 공동체와 함께 이 길을 걸어가게 하시는 그 주님의 사랑을 이 시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이름 우리가 함께 도모하며 주님의 일을 함께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는 오늘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걸음을 인도해 주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때로는 우리의 길이 막히고 우리의 앞이 보이지 않을 때가 주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처럼 우리의 인생의 막힘 속에서도 분명 더 크신 주님의 계획이 있음을 믿으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닫힌 문 앞에서 낙심하고 끝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이 열어주실 그 새로운 길을 기다리며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고등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방황조차 하나님의 손길 속에 있음을 기억하며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리고 인내할 수 있는 우리의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나의 모습 나의 소유 함께 찬양하며 준비한 봉헌 드리겠습니다. 나의 생명을 드리니 주 영광 위하여 사용하옵소서.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주를 찬양하며 기쁨의 제물 되리. 나를 받아주소서. 은혜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과 우리의 마음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우리가 드리는 이 작은 예물을 주님 받아주시고 이 헌신이 복음을 전하고 이웃을 살리는 일에 곱게 쓰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의 모든 삶이 주님께 드려져서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증언하는 증인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막힌 길을 통해 더 큰 길을 여셨던 것처럼 우리의 드림도 주님의 큰 역사로 이어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이 시간 주기도문으로 모든 예배의 순서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도 우리를 주님의 길로 이끄시는 하나님께 감사와 기쁨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네, 이 시간에는요, 우리 새로운 친구가 이 자리에 또 오게 되었습니다. 우리 고등학교 3학년 친구고요. 우리 은호의 전도로 오게 된 친구인데요. 우리 이정언 학생 어디 있나요? 네, 어디 있죠? 여기 있나요? 역시 설교를 계속 하는데 눈에 계속 띄었어요. 친구 혹시 괜찮으면 자리에 일어나 줄 수 있을까요? 자, 우리 친구 보면서 우리 함께 같이 멋지게 신앙생활 해 나가자고 우리 격려와 기쁨의 박수 함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리에 앉아주세요. 자, 여러분, 오늘도 그 시간이 다가왔습니다. 네, 제 말씀을 문제를 내고요. 여러분들이 손들어서 맞춰주시면 소정의 상품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바로 문제 나갑니다. 민수기에서 낼 거고요. 자,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의 리더는 모세였어요. 근데 이제 그들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 가나안 땅에 정탐꾼을 보냈는데요. 여기서 문제, 정탐꾼은 몇 명이었을까요? 100명. 아쉽게도 오답입니다. 네. 우진아, 두 명? 그거 너무 깊게 들어간 것 같아. 땡입니다. 자, 주은이. 12명 정답입니다. 네, 지금 네, 여러분, 우진이의 마음을 제가 알 것 같아요. 아마 갈렙과 여호수아를 생각했던 것 같아요. 12명의 정탐꾼을 보냈지만 단 2명만 긍정적인 이야기를 해서 지금 아마 우진이가 그렇게 이야기를 했던 것 같아요. 네, 잘 맞춰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자, 한 문제만 더 낼게요. 자, 여러분, 마가복음 5장에 가면요, 혈루증을 앓던 여인이 예수님 앞에 고침을 받아요. 근데 그가 예수님의 무엇을 만지고 고침을 받았을까요? 뭐? 정답입니다. 무슨 일이야? 이거 다른 교회를 다니다 온 거니 혹시? 이게 배경 지식이 있네. 자, 여러분,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퀴즈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이제 세린이 나와서 고등부 소식 전해주도록 하겠습니다. 고등부 예배에 나온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8월 20일 수요 예배는 교회학교 여름 사역 감사 예배로 드립니다. 예배 때 부서별 보고회와 특송이 진행됩니다. 고등부는 중등부와 함께 연합으로 특송을 진행합니다. 수요일 오후 6시에 1층 온유홀에서 연습 후 간단한 저녁이 제공될 예정입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8월 29일 금요번 치유 집회 때 고등부가 특송으로 섬기게 됩니다. 친구들과 선생님들의 많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중고등부 강남협의회에서 주최하는 제19회 교회학교 학생 성경고사 대회가 9월 13일 토요일 오후 1시부터 시흥교회에서 진행됩니다. 개인전은 지필고사 형태로 진행되고 단체전은 골든벨, 스피드퀴즈, 크로스워드 퍼즐 등 다양한 형태로 진행됩니다. 신청은 다음 주일 8월 24일까지만 받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면은 이번 돌아오는 수요일 날 이제 우리 그 여름 사역 우리 수련회 감사 예배로 드리니까 우리 친구들 참여하기를 원하는 친구들 많이들 참여하길 바라고요. 참여하길 원하는 친구들은 목장 모임 시간에 얘기해 주시면 되겠고요. 담임 선생님께서는 톡방에 명단을 올려주시면은 간식 이제 김밥과 생수로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시간이 11시 6분이고요. 11시 30분까지 그러면 목장 모임 진행해 주시면 되겠습니다.